오늘은 다시 복음으로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에게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함석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그분이 쓴 시 중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 아침에 한번 그 시를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빛 위에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에 이런 사람들을 가지셨습니까? 매 순간, 마지막 순간 나의 처자를 마지막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친구. 모든 사람들 다 떠나도 끝까지 내 곁에 남아줄 수 있는 그 친구. 유일한 구명대 하나 남았는데 서로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똑같이 하게 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저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처럼 사랑했다 그런 의미로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제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진짜 뜻은 무엇이냐면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 섬기듯이 섬겼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아들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은 자신의 복음전도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언제나 디모데를 찾았고 그 디모데를 믿고 그 일을 부탁했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AD 67년경에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서 유언의 말씀을 서신서로 남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서신이 바로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디모데 후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 전서는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제4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에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이 힘내라고 쓰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이고 디모데 후서가 순교 직전에 쓴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유언과 같이 남긴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 엄청난 진리를 그래서 언제부터 배웠습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제2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시작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전도 여행, 그러니까 제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새신자들이 걱정돼서 원래는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는지,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를 다시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런 곳이고 박해가 굉장히 심한 곳이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의 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먼저 방문했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였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제일 먼저 루스드라로 갔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디모데를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 여자, 믿는 유대 여자.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 유대 여자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 헬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은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그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유대 여자가 아니라 믿는 유대 여자라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유대인의 아들로서 구약 성경도 이미 접했던 사람이고 믿는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헬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는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헬라어를 모국어로
여기는 사람이고 헬라 문명에 익숙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래서 바울처럼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에 디모데가 살았던 소아시아는 헬라 문화가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헬레니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헬레니즘 하면은 제일 핵심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의 지혜로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헬레니즘, 인본주의이죠.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디모데가 자랐기 때문에 디모데는 헬라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평상시에 원하고 있는지, 세상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디모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를 디모데 되게 했던 것은 헬라 문화, 인본주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의 모친은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계속해서 읽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외우게 했고 성경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는 헬라 문명에도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다른 한 가지 변수가 발생이 됩니다. 제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드디어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어머니의 이름도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그의 할머니의 이름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니게. 그의 외할머니 이름은 로이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니게와 로이스는 사도 바울에게 전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예언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성경의 지혜를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고, 여러분, 디모데는 그 이후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받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주 신실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구원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전해진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평생 붙잡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작정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이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한 대로, 증언한 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같은 병으로 고생했던 한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항의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면,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께 항의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박해하더라 그랬어요.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게 될 모든 일들은 다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 뜻이 아닌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경, 너희들이 그토록 연구하고 그토록 신봉하는 그 성경은 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에서 그토록 말씀 교회 성경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거니와 모든 신구약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 39권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 27권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예언한 그 놀라운 복락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도 성경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복락이 임하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16절과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근본적인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게 복이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엄지척 해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앞에서도 우리에게 큰 복락을 주시는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죄사함과 구원 이 두 가지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어떤 종교적인 그런 개념과 그리고 하나의 영적인 원리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나의 삶에는 별로 그다지 영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내 삶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영적인 원리, 공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죄사함을 통해서 그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세계에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복으로 임합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세상 속에서 위태롭게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설명하자면 하늘의 신령한 복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차고 넘쳐 흐르는 복락을 계속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잔만 채워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잔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찰랑찰랑 가득 차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게 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락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복의 근원, 믿음의 전형, 교과서, 아브라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복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나오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어떻게 구체화됩니까? 너 동을 바라봐. 그리고 서쪽을 바라봐라. 남쪽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복이 조금 더 구체화돼 가지고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여러분, 이때에는 어떻게 구체화됩니까? 티끌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티끌과 같이 많아져서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니까 밤하늘의 무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구체화됩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복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여러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름 바꿔라. 너 여태까지 아브람으로 살았지?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만 만족하고 끝나는 복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후손과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계속해서 번져 나가는 그런 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확장된 은혜, 은혜의 파장.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돌을 탁 던지면은 파장이 일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파장을 일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도 풍성하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계속 확장되어 간다면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야 복음이 약속한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러분, 이 말이 곧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오늘도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 길을 걷다 보면은 처음에는 나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걷다 보면 내 친구도 내 손을 붙잡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걷다 보면 내 가족도 함께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길을 걷다 보면 내 이웃도, 우리의 지체도, 내가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한 내 후손들도,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도 함께 그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그 모든 길들은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의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 예수님 믿느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아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 맞습니까? 우리 말에 예수님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갈림길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디에 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배웠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그 복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배웠다면 배운 대로 복음으로 살아라. 복음을 확신하고 있다면 확실히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 복음의 길 위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D.L. 무디 목사님에게 손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통독을 했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제 인생을 윤택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말에 이제는 좀 회의감이 듭니다. 이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붙잡지 말고 성경이 당신을 붙잡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이용해서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당신을 바꿔놔야 합니다. 성경이 교훈할 때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경이 책망하면 당신의 삶을 고치십시오. 당신의 옳지 못함을 고치시고 당신의 불의와 악독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고 당신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헌신을 하고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복음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일, 여러분 매우 중요한 선교 사역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가정에 파송한, 여러분 직장에 파송된 가정의 선교사들 아닙니까? 직장의 선교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성경 번역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활자로 쓰여진 그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볼 수 있는 보여지는 삶의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을 보면 누구나 성경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 행동을 보면 누구나 성경이 믿어지도록
팔자로 쓰여져 있는 그 성경을 보이는 삶의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죄사함과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임해 주셨던 것처럼 성경에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락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복락이 무엇입니까? 나만 만족하고 끝나는 복락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후손들과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계속해서 확장해가고 번져가는 그런 복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었다면 하셨을 그 행동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옮겨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락이 나로부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서 시냇가에 심겨진 그 푸르른 나무들처럼 복음의 푸르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잔존하고 늘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